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며 또 하루에 선한 의와 생명의 길을 또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삶의 기회를 선용하여 지혜롭게 생명을 살리는 은혜와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또 흥미로운 그러한 이야기죠. 네,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억압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 가운데, 고난 가운데 희망 없는 절망의 고통의 삶을 살고 있죠.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이 모세는 누구에게서 태어납니까?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한 남자를 말하죠. 레위 지파에 속한 한 남자. 실제 이제 여기에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아므람이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네, 한 여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죠. 이 레위 여자 역시 여기에는 이름이 없지만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므람과 요게벳이 서로 하나님께서 이제 짝으로 맺어 주셨어요. 자, 이렇게 결혼해서 어떻게 됩니까? 2절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네, 아들을 낳는데 잘생겼어요. 근데 사실 모든 아기가 다 엄마가 보면 다 잘생겼죠. 못생긴 아이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네,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엄마가 석 달 동안 숨겼어요. 무엇을 말하죠? 어제 본문에서 바로가 명령을 내렸죠. 모든 히브리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면 죽여라. 이게 바로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으니 죽여야 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몰래 숨겨서 석 달 동안이나 키웠습니다. 석 달 키우면 꽤 크죠.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아이 소리가, 우는 소리가 날 거고, 이게 뭐 집안에서 뭐 어떻게 숨기겠어요. 그래서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자, 이 아이를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떠내려 보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나무진, 보통 역청이라고 하는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방수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 담아서 이 아기를 나일 강 갈대 사이에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누나 미리암에게는 자, 이 아기에게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멀리서 살펴보라 라고 이 요게벳이 모세 누나, 어린 딸이죠. 이 요게벳 누나 미리암에게 이렇게 시켜놨어요. 자, 그러니까 이 누이가 야, 도대체 이 아기 동생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 왕의 딸이니까 공주지요.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거닐어요. 근데 그때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서 가져오는 겁니다. 저기 뭐가 있는데 이리 가져와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상자를 가져오는데 열고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기가 울고 있어요. 근데 그를 보는 순간 이 공주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6절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근데 바로가 명령을 해서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한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 가정에서 결국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렇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에 띄운 것을 알고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 키우나? 내가 이 아이를 히브리의 아이인데 어떻게 하지? 자, 그런데 마침 이 모세의 누이가 이 모습을 보더니 얼른 뛰어갑니다. 그리고서는 그 바로의 딸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이 공주가 고민하던 차에 히브리 여자아이가 오더니 이 대신 젖을 먹일 유모를 구해줄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주 입장에서는 네,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그냥 강에 띄어보내 죽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다고 자기가 어떻게 키웁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히브리 가정에 맡기는 거예요. 대신 젖을 먹이고 키워달라고 맡기는 거죠. 공주가 맡겼으니 이 아이는 죽지 않고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 바로의 딸이 가라,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 소녀가 이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옵니다. 친어머니죠. 요게벳이 공주 앞에 섭니다. 그러자 바로의 딸이 말하죠.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여라. 내가 그 삭슬 주겠다. 여인의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이가 자라매. 근데 이제는 계속 젖만 먹나요? 이유식 먹고 점점 자라서 더 이상 유모가 필요 없게 되자 이제 바로에게 데려갑니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죠.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양자 삼은 겁니다. 자기의 아들로 삼았어요.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라는 뜻으로 모세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한 여인 요게벳, 곧 모세의 어머니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그저 레위 여인,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레위 남자가 결혼하여 낳은 아이가 모세인데 이 모세를 낳고서 요게벳 어머니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 모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일단 큰 그림으로 보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성, 또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 딸, 모세의 누나 여성, 또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이 공주라고 하는 여성, 이 여성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이미지로 드러납니다. 어떤 이미지인가요? 살리는 이미지예요. 생명의 이미지. 여성에게는 이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아이를 잉태하여 낳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가져오는 존재가 바로
여성입니다. 이 여성의 놀라운 역할이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에게는 무엇이 있었나요? 지혜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여인에게는 지혜가 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믿음의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믿음의 여인은 위기의 상황에서 놀랍게 대처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첫째, 미리암, 모세의 어머니, 결국 아론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어요. 자, 이 요게벳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여인은 위기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위기 때에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와 위기보다 더 크신 분임을 신뢰하면서 이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에도 믿음으로 대처하죠. 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가 태어난 이때는 최악의 때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때예요. 태어나면 다 죽이는 때입니다. 가장 위험한 때, 인간으로 볼 때는 가장 위험하고 악한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위험한 때를 최고의 기회로 삼으셔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준비해 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여인은 위기를 믿음으로 대처한다. 지혜를 발휘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 나일강에 악어가 득실거립니다.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놓는다? 악어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악어가 가장 싫어하는 갈대를 잎을 꺾어서 그거로 바구니를 만들고 방수와 동시에 악어가 다가오지 못한 그러한 역청을 안에 칠하였어요. 굉장히 지혜롭죠. 이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또한 바로의 딸이 어디에 어느 시간쯤에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시간에 맞춰서 모세를 담은 바구니를 그 곁에 띄워놓습니다. 어쩌면 이 바로의 딸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는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바로의 딸 공주가 아기를 갖고 싶어 한다, 아니면 아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공주의 이야기니까 어쩌면 할 수도 있겠죠. 바로 이 시간과 장소를 택한 것이 너무도 지혜로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리암 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말하라고 다 미리 일러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진행되는 모습이 지혜로운 요게벳의 생각과 그 지혜가 딱딱 들어맞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로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믿음의 삶, 신앙의 삶, 경건한 삶은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를 믿음으로 대처하고 지혜로 대처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인간의 최악의 시간이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실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계속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이제 맡긴 아이니까
죽일 수 없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양육비까지 줍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를 키우는데 양육비까지 받고 키워요. 더 나아가서 이 아이의 신앙 교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아들 모세에게 젖을 물리며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겠어요? 이 어린아이가 듣든 안 듣든 아이가 유모가 필요한 그 시간까지 이 엄마는 모세에게 영적인 그러한 양육, 훈련, 도움,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모세가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어머니의 신앙교육, 어머니의 기도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요게벳의 믿음을 의지하셨던 셈이죠. 어떻게 본다면. 물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벳은 가정에서 또 이것이 민족적으로 크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여인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어요. 네, 우리 눈으로 볼 땐 위기고 큰 문제고 고통이죠. 자, 그러나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벌써 코로나가 1년 이상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성장했나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깊어졌나요?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나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떠한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섭리와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더욱 믿음 굳게 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게벳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얼마나 지혜롭게 일하셨는지를 깨닫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위기를 넘어서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